할렐루야.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예배 참석자로만 있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똑똑하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던 예배자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시기에 오늘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날은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기념하는 날인데요. 먼저 이 오순절 날이 언제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가 유월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 때는 아무나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안의 사람들만이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그날을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월절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50일이 지나고 난 후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 십계명을 받는 그날이 오순절 날이다, 또 칠칠절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신약시대 때는 언제가 오순절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난 이후에 이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이 지난 그 되는 날, 바로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듯이 구약시대 때는 유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시대 때는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로 50일이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여러분들 인간이 주도한 노력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플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 이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 날이, 오순절은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이 말에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심폴레루스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심폴레루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 있다, 채워지다 라는 말로, 가득 채워지다 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인간이 정하고 계획한 시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그 임계점에 찼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렇게 예배대행진을 통해, 말씀대행진을 통해, 전도대행진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영성온도가 올라가야 된다, 개인의 영성온도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영성온도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제가 처음에 이 전도대행진을, 예배대행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에 1,000원짜리 음료수가 있고 1,500원짜리 음료수가 있고 500원짜리 음료수가 있는데, 1,000원짜리 음료수를 뽑아 먹고 싶으면 여러분들 얼마를 넣어야 돼요? 900원까지 집어넣어도 자판기는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런데 딱 1,000원이 채워지게 되면, 1,000원이라고 하는 임계점에 딱 채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자판기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데이터를 통하여서 누르면 이렇게 이 경로를 통해서 음료수가 똑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교회 안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성 온도의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성 온도의 임계점이 딱 차지게 되면은 성령께서 연쇄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양질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 임계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임계점은 성령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우리 광림교회의 임계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우리 개인의 영성의 임계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임계점에 우리가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 안에 원하시는 임계점이 딱 찼을 때에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반응하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또 영성 온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영혼에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어떤 영으로 임하셨는가? 성령의 세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영으로 임하셨느냐? 그것은 공동체의 영으로 임하셨다라고 말해요.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인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2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모인 그곳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집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공간 안에 성령께서 머무르셨다. 성령께서 무언가 느껴질 수 있도록 공간 안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창문을 열면 뭐가 느껴져요?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름날 더우면은 여러분들 히터를 트는 게 아니죠. 에어컨을 틉니다. 에어컨을 틀면 뭐가 느껴져요? 시원함이 느껴져요. 추웠을 때 히터를 틀면 따뜻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공간에는 뭔가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영적인 기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공간은 뭔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신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찬송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와요. 말씀을 듣는데 뭔가 모르게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샘솟는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신 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을 보면은 다 예뻐요. 다 예쁘고 다 사랑스럽고 뭔가 모르게 빛이 나요. 그렇게 우리 눈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공간 안에 들어가면 굳어져 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묶여있던 마음들이 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뾰족뾰족했던 마음들이 둥글둥글하게 바뀌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신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병 때문에 포기하고 살았지만 성령님은 그 지병을 꾸짖어 사라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들, 정신적인 병들, 이 모든 것들도 성령께서 꾸짖어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신 공간 안에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신 공간, 성령께서 공동체의 영으로 임하시는 그 공간에는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 그리고 우리 육신에 굳어있는 마음들, 뾰족뾰족한 마음들, 또 불편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편안하고 깨끗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하여 놓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말해서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혼자 임하신 곳에도 임할 수 있지만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모인 곳에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함께 합시다, 뭐 함께 합시다 하면 다 참여하시는 거예요. 참여한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공간 안에는 이러한 역사들이, 이러한 능력들이, 이러한 축복들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함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어떤 영으로 임하셨는가? 그 두 번째는 소통의 영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소통의 영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보았듯이 첫 번째로 성령님은 그들이 다 같이 모인 곳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온 집에 가득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 집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인간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로 바뀌었다라는 건데, 이 인간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입술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의 입술을 성령님이 하나님의 입술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로 바뀐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입술로 바뀐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터져 나오냐? 언제나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평화적으로 이야기하고, 소망적으로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화목하게 이야기하고, 끝까지 아멘 안 하시네요. 이렇게 뭔가 하나 되게 하는 역동적인 말들을 쏟아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입술을 걸어 놓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말들을 쏟아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제일 먼저 뭘 건드리신다고요? 내 입술부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입술로 바꾸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입술로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술이 걸린, 하나님의 입술로 바뀐 사람들은 오늘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오늘 또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 오늘 또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말들을 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공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입술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입술이 된 사람들은 진리의 법이 있고 또 불의한 말들을 하지 않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말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죄악에서 떠나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술,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입술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말들을 쏟아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이끄는 말들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음의 입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술로 바뀌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다른 곳에 있는 영혼들,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신가? 그 세 번째는 꿈을 주시는 성령이시다. 꿈을 주시는 영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하셨던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이 자수성가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언제부터인지 꿈꾸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마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속에 있는 꿈과 비전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 속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시면 잠 못 이루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잖아요. 앞뒤 좌우 꽉 막혀버린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때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갑니다. 바람 쐬러 나간다고 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죠. 그러면 뭐가 떠 있어요? 별이 떠 있어요. 그 별을 보면서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다시 시작해야지. 근데 어둠의 권세들인 마귀는 밖에 나가서 뭐만 보게 해요? 어두움만 보게 해요. 근데 성령님은 어두움 가운데 떠 있는 별을 보게 해요. 그래서 꿈을 다시 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느냐?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셔요. 네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왜 잘 되어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게 되면은 자녀들은 자녀들의 꿈을 꾸어요. 어린아이들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꿈을 꾸게 하세요. 청년들은 청년들에게 맞는 꿈을 꾸게 하세요. 또 아비들은 아비들에게 맞는 꿈을 꾸게 하세요. 중요한 건 아이이든 청년이든 아비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성령님은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결코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전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알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의 세 가지 속성, 공동체의 영으로 임하시고 소통의 영으로 임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이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6절과 7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해요.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좀 맥락을 좀 앞뒤 좌우를 좀 본다면은,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인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때도 6월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계 각국에 있었던 소위
외국물 먹고 있는 사람들, 외국물 먹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났는가 해서 한번 쳐다보았더니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나다나엘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이런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갈릴리는 저 지방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뭐라 할까요? 영향력 없게 그냥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저 시골에 무식한, 무지한 이런 갈릴리 사람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않았던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않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저렇게 유창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 놀라 신기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아니, 여수에 뭐 그런 교회가 있어? 여수에 진짜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가 있어? 여수에 가면 딸기 모찌를 먹어야 되고 서대해를 먹어야 되고 금풍생이를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서 먹어야 되고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 돌산은 갔다 와야 되고 또 뭐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수에 가면 이마트 앞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광림교회 안에 영성 온도가 올라가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 이 지구촌 곳곳에서 여수의 그런 일이, 여수의 그런 교회가 놀란다는 거예요. 신기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를 탐방 오게 될 겁니다. 여기 탐방 오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광림교회 소문을 듣고 광림교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얘기를 듣고 탐방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저는 이제 그 탐방이 여수를 넘어서 순천과 광양을 넘어서 전라남도를 넘어서 서울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 오면 여수에 있는 광림교회는 갔다가 와야지. 아멘이십니까? 뭔가 관계가 있어서 오는 것도 오시는 거겠지만은 성령께서 저는 그렇게 일하실 것을 소망하고 꿈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면, 어느 나라 호주에 가면은, 미국에 가면은, 다른 어떤 거기 가면 꼭 그곳에 있는 어느 교회는 들렸다 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소문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에 가면 어디를 가야 된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말고요, 여수에 있는 광림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역사하는 교회가 있는가?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처럼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정말 있는가?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가 정말 있는가?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정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수에 와서 이마트 앞에 여수 광림교회로 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시죠. 이마트는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좀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성령께서 공동체의 영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 소통의 영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 꿈꾸게 하시는 영으로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이런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탐방 신청을 받아야만 광림교회에 와가지고 탐방할 수 있고 신청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마 그런 꿈을 꿉니다. 3부 예배 때 어느 교회에서 탐방을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쳐주시라고요. 믿음으로 미리 치신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공동체가 하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불통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소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과 불통이었던 사람들이 세상과 소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과도 소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20세기 최고의 영성학자였던 에이토블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것이 성령님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순간 하던 일의 95%가 중단될 것이지만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성령님이 일을 멈추시면 단 5%만 중단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참 의미 있고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놓으셨다라고 말해요. 초대교회 때는 성령님이 일을 멈추시면 교회의 95%가 다 멈춰버렸어요. 중단됐어요.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가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온 성도들이 뭐였을까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령님께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2000년 교회의 역사만 바라보면서 2000년 교회의 역사에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Now, 지금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지금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여기에 집중해요. 2000년의 세계교회 역사, 130년의 한국교회의 역사, 우리 광림교회 38년의 역사, 그것 또한 너무 중요해요. 전통은 소중하게 지켜져야 돼요. 그러나 전통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그동안에 역사하셨던 것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되냐? 미래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것,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묶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여기에 우린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님은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영적인 흐름을 함께 잊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발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성령님은 공동체 영으로 임하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통의 영으로 임하사 갈라지고 찢어진 교회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꿈꾸시게 하는 영으로 임하여 주시사 꿈꿀 수 없어서 무너진 가슴들마다 다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성령님의 속성이 우리 광림교회 안에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사도행전의 그 거룩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 공동체의 영으로, 소통의 영으로, 꿈을 주시는 영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광림교회 안에도 임하여 주시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성령 공동체가 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